하나님 나라의 신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거주했습니다. 비록 여러 지파들이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멸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 모든 일정들을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시라 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말씀을 하신 것들이 다 응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다 응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들이 요단 서쪽 땅 분배와 거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요단 동쪽의 세 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단 동쪽에서 서편으로 건너올 때 선봉했었던 그 요단 동쪽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의 초반에 이제 여호수아 강의 초반에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각이 저 좀 이기주의자들, 욕심 많은 사람들, 땅 좋은 곳에서 그냥 머무르는 사람들 그렇게 아마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그 요단 동쪽의 세 지파 그 군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임무를 다 완수하고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 한 7년 이상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 동쪽에 있던 그 세 지파의 군사들은 요단 서쪽으로 건너와서 7년 동안 집을 못 가고 계속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전쟁이 다 끝나고 거주가 다 끝난 상태에서 동쪽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이 동쪽 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을 그때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동쪽 지파들이 동쪽 그 위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서 모세에게 우리 이 땅에 거주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엔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 지파가 울며 막 넘어가는 걸 거부하고 나는 못 갑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억지를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모세는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 세 지파를 동쪽에 거주하게 허락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에 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분명히 모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를 거주하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지파를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그냥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 지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 참 너희 어이없다. 그래, 그럼 너희 그냥 내가 포기할 테니까 거기 살아서 알아서 너희가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락하심에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지파의 말에든지 행동에든지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단 세 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요단 이 동편 이 세 지파의 행동들, 그 말들을 통해서 모세가 왜 그들에게 허락을 했을까? 모세의 판단 근거인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따라서 그냥 행동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에 의문을 가질 때 뒤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12지파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결정이 그런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둔 거죠. 너희 세 지파는 여기 있어도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거기는 모세는 그 세 지파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봤다는 거예요. 잠재력을 봤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잠재력, 그 무언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세 지파 안에 있던 잠재력, 그 잠재력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기에 이미 모세가 보았던 이 세 지파의 잠재력, 그 무언가가 들어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지키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라고 한 그 책임을 지킨 그 잠재력을 통하여서 이 세 지파가 요단 동쪽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그죠? 내가 이거 할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고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초반에 이 동편 이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다. 자기의 유익만 바란다.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풍인 줄 알았던 그 7년간의 그 삶을 그들은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 가운데 봤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 동편을 그들에게 예외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과 약속을 지키는 것과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순종 또 책임감은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과 책임감을 통해서 신뢰가 쌓아지는 겁니다. 순종과 책임감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순종과 책임감과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과 책임감과 약속을 지키는 이 모습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무엇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끌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모세에게 그 동편 땅을 달라라고 할 때 이야기한 겁니다. 나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거의 7, 8년 전에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울 때 선봉에 서고 그들이 다 거주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한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왔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women and children이라 나와요. 한국말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라고만 나옵니다. 이 세 지파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고 책임감을 갖게 한 원천은 여성과 어린 아이였습니다. 동쪽 땅에 머무르고 싶었던 가장 큰 원인도 이유도 여성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좋으려고 좋은 땅에 머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 가운데서 순종과 책임감이 나왔다는 것을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실천할지, 정말로 그렇게 살아줄지 모르지만 모세는 신뢰한 거예요. 신뢰해서 그래, 그럼 너희 요단 건너가지 말고 다 여기 머물러 있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것은 일단 모세가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신뢰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질문이 나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어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인과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19지파 반도 동쪽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세 지파만 아이들과 어린아이를 위해서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전쟁이 다 끝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순종을 모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7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이 군인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동편에 거주하게 했는데 그 거주한 그 가족들을 7년 넘게 못 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다. 그 모습이 7년 동안 전쟁에 나가 있는 모습이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함께 거주해 주는 것이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다 틀릴 수 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같이 머물러 주는 게, 같이 있어 주는 게 더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순종의 모습, 책임감을 지키는 모습,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보임이 누구한테 보였냐는 거죠. 순종과 책임감과 약속을 지키는 방향이 어디였냐는 거죠.
이들이 희생하고 책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얼굴을 맞대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단 서쪽으로 같이 와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족들을 남겨두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가 말한 것을 지키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순종하면서 그것으로 그들의 책임감과 그들의 순종을 다 한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그 방향으로 여자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신뢰와 그 책임감과 순종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가족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야, 자녀들을 향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희생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을 하죠. 야, 예수 믿는 게 다냐? 교회만 가서 살면 되냐? 하나님께 다 바치면 자녀는 누가 돌보고 누가 자녀들을 케어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또 이 상황 가운데는 야, 아이들 그렇게 좋은 땅에 놓고 여자들 좋은 땅에 놓고 너 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무슨 의미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 지파의 남자들, 군인들의 마음에 있던 것은 뭐냐면 비록 그가 가족들을 떠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내 모든 책임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 남자들의 마음, 그 7년 동안 어떻겠어요? 아이들도 못 보고 와이프도 못 보고 엄마도 못 보고 아버지도 못 보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죽어라 하고 남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울 때 그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전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지키신다. 그걸 믿지 못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중간에 끝내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땅이 분배가 다 되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주가 다 끝난 다음에야 이들은 돌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이 터지겠어요. 언제 보내줄래나 언제 보내줄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부인과 가족들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이런 신뢰 관계, 모세와 신뢰의 관계가 쌓였고 여호수아와 신뢰의 관계가 쌓였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쌓인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어떤 것부터 출발을 했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그들을 신뢰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아무리 말로 거창하게 우리가 전쟁에 함께 가고 선봉에 서고 다 거주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모세가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믿어줬어요. 모세가 이 세 지파의 말을 믿어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들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고 실제로 모든 지파가 거주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에게 신뢰를 보여줬고 이들의 신뢰는 7년, 8년 동안 그 모습 가운데 또 신뢰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믿음은 쌍방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믿음을 보여주시고 신뢰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보여주신 그 신뢰를 우리가 보여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7년, 8년 끝까지 견디고 동족을 위해 머물고 동족을 위해 싸우고 그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먼저 주신 그 신뢰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착각을 해요. 내가 믿으면 되겠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 거지 내가 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세 지파와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의 신뢰는 바로 그렇게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삐그덕거렸다면 이 신뢰는 쌓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이 세 지파가 끝까지 순종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신뢰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좀 우리 미국 군인들을 보면 참 맞다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은 이제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나라에 순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겉으로는 내 조국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까?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할 때 이 나라는 가족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걸 믿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이제 군인 형제를 많이 만나서 저도 이제 정보를 되게 많이 얻는데 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편안하게 책임져 주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가지고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잘 살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 잘 살고 있을까? 걱정을 하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 있는 그 군인들은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남아 있는 그 부모님과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신뢰가 쌓인 나라가 어쩌면 선진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 지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난 예수를 위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신다는 그 신뢰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예수를 위해 나가서 죽자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위해 나와서 싸우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시고 내 모든 삶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군대 가는 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믿음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지. 내가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더 좋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처음 몇 달, 몇 년을 할 수 있지만 7, 8년, 10년, 20년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으면 헌화식이나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보살피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면 그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 이어진 삶은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헌화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이 아이만 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고 이 아이를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스틴에 유학할 때 그 유학생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 어스틴에 있던 목사님이 항상 그 헌화식 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주신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시험입니다. 그렇게 돼요.
아이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이를 돌봐주시고 아이가 말씀대로 양육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 아이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 그 아이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직접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새 지파는 하나님이 내 자녀와 여자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100%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심한 거죠, 그죠? 이런 무심한 남편. 근데 그 무심함 속에는 하나님과의 100% 신뢰가 있었고 모세의 100% 신뢰, 여호수아와 100%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일은 성공했습니다. 전쟁은 다 이겼고 땅은 분배되고 거주가 시작됐고 요단 동쪽의 세 지파는 건너오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얻고 돌아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세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또 여러분도 책임감 있는 자리의 사람으로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희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할 것은 그 방향이 어디냐는 겁니다. 내 희생과 내 책임감과 내 순종이 자녀를 잘 먹히고 입히고 돌보는 것, 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형제 자매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책임지는 그것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주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주의 군사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내 가족 돌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어떤 뒷모습, 어떤 등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말씀 지키는 그 모습의 등을 보고 아이들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줄 것 같죠.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어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따라가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해야 되는 분입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신뢰하는 것은 군인들은 나라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실 책임을 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리는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신 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순종,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동 책임감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시고 먹이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뭐가 현명한지, 뭐가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신뢰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먼저 보여준 신뢰, 그 신뢰를 은혜로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